같이 순종으로 지난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들로 먼 곳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2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두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시설병을 두어 항상 제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주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지지와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5장부터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성막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의 기구들이나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어제 아침에 보았던 증거궤 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제단이 있고 떡상과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는 떡상이 나오는데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아멘. 23절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되는 그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낮은 상이죠. 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순금으로 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상을 만든 목적은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상은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아두는 떡,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매 안식일마다 떡을 올리게 돼 있어요. 12개 떡을 올려두는데 12개 떡을 6개씩 해서 2줄로 진설을 하게 합니다.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깨끗하고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떡이죠. 이 진설병을 올려두는 이유, 이 진설병을 이 떡상 위에 올렸는데 이 진설병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헌신의 표로 백성들이 바치는 거룩한 떡,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의 떡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12개의 떡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보면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죠.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그 떡을 먹은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 먹은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이 제사장의 양식, 사역자가 먹어야 돼요. 사역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사역자가 영적으로 굶어 있으면 일을 할 수도 없지. 힘이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먹은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양식인 말씀을 사실해요.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신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육신의 삶도요 죽음의 삶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설병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진상하여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받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먹는 사람은요, 진설병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사람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성결,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고는 이 떡상 앞에 설 수가 없고 이 떡상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회개하는 심령,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살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정말 떡상에 올려있는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잔대를 했는데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걸 보면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는데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에는 잔들이 붙어 있고 잔은 꽃받침으로 받치게 하고 모양은 꽃 모양으로 하게 해서 한 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 하나에 6개의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모두 등잔대에서 7개의 등잔대가 등잔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살구꽃 형상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여기 보면 살구꽃 형상의 꽃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 그리고 꽃받침 꽃 모양으로 이 등잔대를 이제 장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떤 기능,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이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등잔대의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게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게. 사실 우리 교회에는 창문이 이렇게 있죠. 창문이 있어서 등을 켜서 활하기도 하지만은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커튼만 올리면은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다 닫혀 있죠. 깜깜.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이 없으면 안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지만 성소는 깜깜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걸을 수 있고 움직이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빛이 임함으로 그 빛으로 인해서
걸을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면에서 등잔대의 필요성이 있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적혀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등잔대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주는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 깜깜한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등잔대는 또 성령의 비추어 주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등불 일곱이 나옵니다. 7개의 등불이 나오는데 그 등불 일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이 비추어 주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게 등잔대예요. 등잔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줘야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할 자로 살아가야 되죠. 이제 등잔대에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등잔대가 성수함에 있는 이유이고 그 등잔대가 상징하는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등잔대는 살구꽃으로 그 문양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 등잔의 그 문양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살구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살구꽃을 히브리어로는 샤케드 그렇게 합니다. 샤케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싹이 무슨 싹인가 하면 살구나무 싹. 그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에 살구나무 환상이 있어요. 살구나무 환상이 있어요. 살구꽃의 그 의미는요. 부활, 희망, 소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음 마른 막대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살리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또 하나 살구꽃으로 만들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살구꽃을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샤카드라고 있는데 글자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샤카드는 각성하다 또는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각성,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 보호한다. 살구꽃으로 이 표현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다는 거죠.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그 꽃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단어를 딱 보면은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잔대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 적마다 그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지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한다. 그래서 살구꽃으로 등잔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영적으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생명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또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 오늘 등잔대가 빛을 비추어 주므로 제사장의 길들을 열어준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는 오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빛 없는 어둠의 길들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등잔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귀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또 오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존재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대에 그 빛을 통해 제사장이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아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빛 아래 거할 때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길들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0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오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잠깐 또 출타를 되는데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